자, 여호수아 오늘 23장 말씀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 24장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거의 이제 막바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칼소리도 멈췄고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많이 늙어서 이제는 유언을 남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오랫동안 이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약 한 20년 정도로 보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는 곧 자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구나 이제 직감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 나이가 아마 여호수아는 한 11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 남겨진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당부하는 그런 유언의 말이고 24장은 이제 그 일반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동안의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예.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너희가 다 보았다. 이 봤다라는 말은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흘낏 본 게 아니고 뭐 영화관에서 뭐 영화 한번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골똘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험에서 체험에서 너희가 직접 확인을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서 너희가 깨달아서 알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경험해서 체험하고 겪어보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이 전쟁의 기간 동안에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간 동안에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자꾸 이렇게 사변적으로 목사님이 뭐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머리로 뭔가를 이렇게 좀 깨닫고 머리로 이렇게 좀 따지고 달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아보고 만나보고 경험해본 결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꺼냈을까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이 교만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에 있게 되면은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가 쌓이게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희생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위치까지 간 건데 전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하나, 머리 하나,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은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해요. 이게 내가 혼자 잘나서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그럴 때 위험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줬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오신 건데 혼자 자기가 다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착각의 마음. 여러분, 이런 혼자만이 최고다라는 착각은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건강을 내가 열심히, 물론 그것도 있죠.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한 것이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보호함이 이제 없이는 우린 건강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하고 음식 좋은 거 다 먹어도요, 아픈 사람은 아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착각을 합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이걸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해서 내가 이렇게 관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냥 쓱 걷어가 버리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제 부목사 때 한 권사님께서 남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갔습니다. 부랴부랴 가서 기도해 드리고 이제 상태가 좀 심각하니까 매주마다 이제 한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겸 이제 일반 병동으로 왔길래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드디어 이 집사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대요. 자기가 지난날 동안에 말만 집사지, 얼마나 날라리처럼 얼마나 그냥 교회 생활을 덜렁덜렁 해댔는가, 이게 생각이 뭐 후회가 되더래요. 그래서 저를 다 붙들고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퇴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 주시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드리고 다 왔습니다.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한 주 딱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붙들고,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벌써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동안 못했던 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게 막 생각이 나니까 막 등산도 가고, 이제 건강해야 된다고, 자기가 이제 건강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야 된다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그러느라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병원에 있는 동안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더니 딱 나가니까 이제 건강 관리해야 된다고 거꾸로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물론 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뼈 있는 말을 먼저 이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너희가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한 3가지 지침을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시작.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그 뒤에 건데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거. 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크게 힘써 지켜라. 크게 힘써 지켜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기에 딱 맞는 말이 없다 보니까 크게 힘써 지키라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단디하라. 이거죠. 단디하라. 좀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쉽게 왔을 것 같아요. 단디해라. 뭐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마음 먹지 않으면은 순종한다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세워졌을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지키면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딱 단단히 붙잡고요. 평생 동안 그 기준으로 삼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어떤 전쟁이든지 다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비결을 다시 한번 그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8절 말씀이죠.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붙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가까이 한다라는 이 말, 이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을 보니까 나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접착제처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놔 버린 거예요. 모든 마귀의 공격은요. 언제 되냐면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 공격 못 합니다. 하나님과 좀 사이가 좀 틈이 벌어질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마귀가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종이를 갖다가 칼로 갖다 쓱 베면 잘 잘라지죠. 근데 이거 갖다 이런 데다가 딱 붙여놔 보세요. 벽에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집니다. 칼 갖다가 뭐 이거 잘라보려고 하면 칼이 부러지죠. 왜 그런가요? 이 벽이 단단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딱 붙어 있으면은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딱 버텨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공격 못해요. 그냥 기껏 해봐야 상처만 살짝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딱 붙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은요, 어떤 적도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합니다. 늘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생존이 되는 것이지 잘라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저의 제1의 사역은 정원 사역입니다. 요 앞에 가서 풀 뽑고 가지 자르고 나무 뿌리 뽑고 한 트럭을 지난번에 보냈는데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뽑아내고 그러니까 이쁘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뽑아내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파릇파릇한 게 딱 잘라내는 순간 바로 다음날 되면은 그 사철나무도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색깔이 슬슬 변해요. 힘 다 빠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 11절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열심히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심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는 이 유혹의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걸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네가 주일 한두 번 조금 빼먹고 하나님 앞에 조금 대충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야. 그거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오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돈이 중요하지.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니? 교회도 돈이고 사람도 돈이고 다 돈인데. 가난하면 저주이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이런 생각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엉터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계속 보는 게 욥기서 말씀인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하면 저주이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래 기독교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거 뭐 투자 개념으로 비슷하게 생각해요.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복 주시고 근데 그게 뭔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아 내가 열심을 안 내서 그런가? 출세하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돼요. 출세하면 다 커버돼요. 명예가 있으면 다 모든 게 다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슬쩍 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방해거리로 계속 만들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네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누가 알아줘? 지금은 출세해야 돼. 지금은 네가 명예를 찾을 때야. 지금 니네 애가 고3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러고 나가지고 애 고3 때 그렇게 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냥 다 보내놓고요. 나중에 대학교 때 되면 애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앞에 벌려놓은 그런 우상들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곳곳에 널려 있어요. 제가 아까 정원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정원을 계속 관리해주고 잡초를 뽑아야지 정원이죠. 내버려 두면은요 절대 정원은 정원이 아닙니다. 잡초밭이 돼버려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서 뽑을 거 뽑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래야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싶은 거는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된대요.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내고 막 또 뽑을 거 뽑고 잘라낼 거 잘라낼 거 그래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관리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라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보고 열심을 내고 경험해서 얻은 가장 핵심의 이야기죠.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그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를 멸망당할 거야. 확실히 알아라.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죠. 확실히 알아라. 만일에 이걸 안 지키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것, 이 우상숭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7절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관계에 관한 거예요. 관계. 우상숭배는요, 맨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되면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누군가와 어울리는가, 여기부터 출발해요. 가나안 백성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뭔가 신앙생활이 좀 맥이 없고 좀 어렵고 그렇게 되면 맨 처음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가 있어요. 틀림없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영적으로 자꾸 맥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신학하기 전입니다.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 선생님이죠.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성악과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술을 한 잔 이만큼 따르더니 마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마시죠.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쭉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교회에서 직책이 뭐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청년이니까. 저 아무것도 없는 아닌데요. 나는 뭔지 알아? 지휘자이고 집사야.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청년은 순종하는 거야. 딱 마셔라 이러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잡사들이 있죠. 예, 집사인 척 하면서 잡사. 잡사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안 마셨습니다. 안 마셨더니 막 이제 저는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 아버지 핑계 대면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있고 이거 마셨다간 전 진짜 끝장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권면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잡사 선생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론 제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지방간 판정을 받아가지고 술이란 술은 절대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요, 뭔가 우리를 슥 끌고 가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 관계를 참 돌아봐야 돼요. 이 관계에서부터 잘못되면은 거기로 자꾸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점점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이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슬슬 우리의 이 나사가 풀려지면서 거기서부터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이 관계에서부터 여러분을 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끊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좀 멀리 하든지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7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언어에 관한 겁니다. 언어. 뭔가를 우리가 입술로 자꾸 말을 하고 고백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기억되고 나온다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교훈을 주고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는 말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용어를 너무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꾸 입에 올리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언어로 되는 것들이 자꾸 세상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입에 올렸다라는 건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위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분을 만났더니 그냥 싸나워요.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온갖 욕을 그냥 여기다 달고 살아요. 근데 권사님이래. 이러면 참 곤란하죠.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언어 습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어떤 분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뭐 세미나를 갔더니 목사님인데 강단에서 얼마나 추잡한 그런 예화를 쓰는지 막 이상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막 여기다 막 써요. 그래서 웃기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정말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강단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런 걸 다 하면 설교 시간에 계속 그런 게 떠올라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는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화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울리는 말을 써야죠. 근데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쓰는 그런 말의 그 습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온통 막 동네 맛집 이야기나 하고 어디 커피숍이 좋다는 이야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교회 와서 온갖 부동산 정보를 다 들어가요. 어디가 땅이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제 그거 봤냐? 막 이러고. 근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도 안 나네. 저도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돌아봐야 됩니다.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또한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섬겨서 절하지 말라.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가 왜 나눴냐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고 섬기고 절하는 거, 이 가나안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 가나안 우상 앞에 맹세하고 절하고 섬기진 않죠. 그런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맹세 순종 서약을 해가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딱 나와요.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어에서부터 자꾸 그들의 우상숭배, 우상의 그런 말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습관들을 따라가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앞에 맹세 순종서약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우리가 그들 앞에 절하고 막 그들 앞에서 막 섬기고 막 그러지 누가 합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만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괜찮네. 참 재밌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있고 참 좋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지는 않아요. 거기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자꾸 홍보물을 줍니다.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인기도 갖게 하고. 자,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교회에서 뭐 누가 돈 벌어줍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논리는 다 그래요. 출세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출세와 성공의 떡고물을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면 안 돼요.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불륜이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로 가지는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 아닙니까? 명언 중에 명언이죠.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별 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단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목사 중에 하나죠. 당연히 자랑스럽죠. 여기 있으니까 저희 교단을 막 욕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 교단이 욕먹는 것도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콱콱 막혔냐. 막 그럼 지금도 막 다른 교단한테 막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신학을 마지막에 하는 거는 저희 합동 측이 아니고 통합 측에서 숭실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통합 측으로 떠나진 않습니다. 우리 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합동교단은. 어떤 면에서 자랑스럽느냐? 이런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런 분위기가 합동교단 전체 아직은 있어요. 물론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에 부임해서 딱 왔는데 토요일 날 제가 막 전화를 했더니 다 안 받으셔요. 그래서 왜 토요일 날 전화를 안 받으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여기 목욕탕 가 계시더만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목욕탕 가셔서 목욕을 하고 계셔서 토요일 날마다 가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또 가시더라고요. 목욕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제가 그때 보고는 진짜로 이분들이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요일은 준비한다라는 거, 이게 아주 철저하게 배어있는 분이구나. 배어있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교단 감리교 가면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거기에 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이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워도 막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주일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좀 구별되려고, 그런 거라도 좀 구별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니까 그래도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숭배라는 거는요, 이렇게 항상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관계에서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막 언어가 습관들이 막 자꾸 세속적으로 바뀌어요. 쫙 바뀌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쪽 앞에서 출세만 하면 땡.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십시다. 언어를 정결케 하십시다. 하나님께만 충성합시다. 오늘 이게 7절의 가장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호하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과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붙어있는 사람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1000명이 덤벼도 안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 교회 찾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거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싸움을 하시는,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싸워나가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다가 내가 열심을 내다가 내가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깨끗하게 정리되고 1000명이 덤벼도 안 돼요. 1000명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예요?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마지막이 110세 된 이 노인이 정말 뼈와 같은 말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유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런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 축복된 이름들 다 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